12월은 특별히 정말로 소중한 달입니다. 대림절이죠.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 사복음서에는 각각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의 주제는 인자이신 그리스도,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요, 왕 대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루이 14세에게 페넬롱이라고 하는 궁정 설교자가 있었는데요. 주일날 국왕은 수행원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궁정 설교자인 페넬롱에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넬롱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폐하께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거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교훈을 주는 예화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되는 대상과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묵상할 주제는 경배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의 경배죠.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절 말씀에서 서기관들을 모아서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서 서기관들이 선지자들이 베들레헴이라고 기록을 했다라고 알려주고 6절에서는 정말 작고 주목받지 못하는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작은 고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은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처음에 동방박사의 경배,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는 동방박사의 경배가 나오고 8절에서는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하는 헤롯 왕의 경배가 나옵니다. 헤롯 왕은 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고요. 또 8절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헤롯 왕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까?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된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사들은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아기 예수를 찾은 다음에 헤롯 왕에게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와 박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신을 시킨 거죠. 그때에 헤롯 왕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헤롯 왕이 얘기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로 웃겼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속였습니까, 여러분? 박사들이 속인 것이 아니에요.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박사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시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요,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가 박사들에게 속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거짓된 모습으로 경배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속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헤롯 왕입니다. 거짓된 경배로 하나님을 속이고 또 거짓된 경배의 모습으로 박사를 속인 사람이 헤롯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사들이 속았어요. 박사들이 화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화를 내야 하는 그런 박사들은, 속은 박사들은 조용히 피신을 하고 있는데 16절 말씀에서 헤롯은 속았다고 심히 노하면서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도 박사들도 2살 아래에 있는 사내 아이들도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잘못되었습니까? 내가 바로 왕이다. 헤롯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짓된 모습으로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요, 나를 왕으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환경과 관계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너희들이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2살 아래에 있는 그 사내 아이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로서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권력을 남용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경배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경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습니다. 경배하면서 3가지 예물을 드렸죠. 보배압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예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황금은요,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유향은 신께 드리는 제의적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몰량은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순환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 3가지 예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구속사, 구원 사역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내 명예를 세우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통치 앞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구원의 도구로 내가 사용되기 위해서 내 인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께서 누구의 경배를 받으셨습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방 박사들이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해서 경배하러 온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동방 박사들의 노력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묵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이방인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이 동방박사의 예배, 그 경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방박사의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처럼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으면서 내가 속았다고 피해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2살 아래 산의 아이들을 죽이는 결정에 대해서 내가 힘을 남용한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결과라고 합리화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경배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온 세상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왕 대신 예수님의 놀라운 통치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경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평화를 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경배하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를 모르고 거짓된 경배를 드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까지도 품으시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묵상하기보다는 나를 돌보는 일에 나의 명예와 영광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더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에서 생각한다라는 단어가 로기조마이라고 하는데요. 수학에서 치밀하고 세밀하게 하는 계산을 뜻합니다. 그렇게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게 계산을 하면서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그런 죄악과 피해들에 대해서 내 마음 속에서 치밀하고 세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실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뱉은 그런 악담, 피해준 일들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게 한 행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에는 헤롯 왕과 같이 내가 속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피해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생각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균관대 김용준 교수는요, 기독교 포럼에서 과잉 주인 의식을 버리고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일하는 주인 의식은 상당히 좋은 장점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잘못된 주인 의식 때문에 지나친 자기 신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이 나타나게 되고 다른 이들을 믿지 못하게 되면서 소통과 협력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주인의식을 가지지 말고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합니까?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화목하는 직분으로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까지 차별 없이 모두 품고 구원하기 위해서 동방박사에게 경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방인까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의 경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넓이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사와 구원의 깊이를 여러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러려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주인이시기 아니라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진정한 모습으로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주제는요, 순종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요, 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은 꿈에서 지시를 받아서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롯 왕이 메시아 되시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동방박사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피신을 하게 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을 했습니다. 왜 즉시로 순종을 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면은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즉시로 순종을 했습니까? 그 이유도 맞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즉시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요? 메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기 예수가 되신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헤롯 왕에게 가면 메시아가 있는 위치에 대해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메시아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요, 주의 사자가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보면은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라고 얘기합니다.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4절 말씀 보면은 언제 떠났습니까?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13절과 14절에 나타난 그 사건이 같은 날 밤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이제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깨자마자 그 밤에 즉시로 일어나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왜 요셉이 즉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을 했습니까? 13절 중반절에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죠.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아주 급하게 즉시로 순종을 했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성경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또 목자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도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마 동방박사에게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된다고 해서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방박사가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했던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바로 메시아 대신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메시아 되시는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겁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탄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든 방해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탄은 하나님에게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뒤에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아기 예수와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누가 있었습니까? 더 심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헤롯 아켈라오가 있었어요. 헤롯이 베들레헴에 살던 아기들을 다 죽일 정도로 포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는요, 더 포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살려고 하는데 살기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의 헤롯 왕보다 더 포악한 헤롯 아켈라오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23절 말씀에서 나사렛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사탄의 방해를 다 아시고 미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예비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방해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하죠. 그런데 절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동방박사와 요셉은요, 메시아를 보호하는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메시아를 보호하는 일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위급하고 위중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이 정말로 위급하고 위중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하고 요셉에게 있어서 메시아를 보호하는 일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중하고 위급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화인데요, 좀 깊은 의미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하루는 마귀들이 누가 가장 성도들을 잘 넘어지게 하나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핍박 마귀와 차차 마귀가 시합을 했습니다. 핍박 마귀는 나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 내가 무조건 이긴다. 그런데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니까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핍박 마귀의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차 마귀가 나중에 차차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속삭이니까요, 성도들이 그냥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대해서는 뭐 차차해도 되지 이러면서 미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대해서는 차차해도 되겠지, 이렇게 차차 미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대회에서 핍박 마귀가 차차 마귀에게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지만 교훈이 있는 거죠. 여러분, 동방박사와 요셉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호하는 일은요, 정말로 위중하고 위급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차차 미루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보호하는 일, 하나님의 약속을 보호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보호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는 일, 교회를 돌보는 일은요, 또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돌보는 일은요, 차차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또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수없이 사탄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동방박사와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그 위급함과 위중함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즉시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중심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는 일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제일 처음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위급하고 위중한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합니다. 즉시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자.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동방박사처럼 또 요셉처럼 메시아를 보호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위급하고 위중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즉시로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경배를 하고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경배를 하고 그리고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지은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주함을 벗어버리고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헤로드 왕은 자기 이름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거짓된 경배를 했습니다. 헤로드 왕은 자기가 권력을 위해서 속여놓고 내가 속았다고, 내가 피해자라고 2살 아래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합리화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그 예물, 황금, 유황, 모략은요, 성자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경배해야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바라보면서 이방인에게까지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방해하는 나의 잘못된 주인의식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과 동방박사는요, 자기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메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방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그 승리의 계획에 누구를 사용합니까? 바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방해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가장 위급하고 위중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즉시로 순종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경배의 대상과 순종의 대상을 바로 알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경배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